이 중보기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은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빠른 시간에 응답을 주시는 것도 있고, 또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에 크고 놀라운 그런 많은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지금은 두 분이 다 천국에 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좀 다치셔가지고 무릎을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병원으로 실려갔죠. 저는 선교지에 가 있고, 그런데 우리 중보기도 동역자들 네 분이 기도하시고 수술하는 날, 금요일 날 그 수술실에 들어가서 따라 들어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기다리는데 의사가 10분 만에 나온 거예요. 이제 마취하는 의사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왜 그냥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글쎄요, 뭐 담당 주치의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조금 후에 이제 담당 그 의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릎이 망가졌습니까? 이제 그 불의의 사고로 그 무릎이 박살이 났는데 오른쪽 한쪽 무릎이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 의사 생활 몇십 년 만에 이런 거 처음 본다고.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냐고. 또 이제 수술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 7시 반에 수술을 하기로 하고, 다시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서 사진을 딱 이렇게 보니까 수술을 할 필요가 없이 이 부서진 뼈가 무릎에 그대로 붙어가지고 수술을 안 하고 그냥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그 네 분 중보기도 팀 중에 네 분 중에 한 분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이분은 뭐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아니 뭘 그렇게 그럴 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제 생애에 한 번도 그런 기도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수술을 잘 되게 해달라고, 후유증 없이 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는 드렸는데, 수술하지 않게 해달라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그 다리를 붙잡고 목사님의 어머니 수술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부르짖은 그 권사님이 지금 천국 가셨는데, 한병순 권사님, 우리 한경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그 수술실에 들어가셔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잘 평안하게 잘 사시다가 지금 두 분이 같이 만났겠네요. 우리 김 목사님 교회 개척해갖고 지금 천국에서 큰 부흥을 이루고 있을 텐데, 같이 먼저 가신 모든 분들이 만나서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김 목사님이 소천하신 뒤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천국이 너무 확실하게 막 다가오니까 막 이 천국 빨리 가고 싶죠? 지금 가실래요? 할렐루야.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무거운 갑옷을 입고 그것을 내가 서서 전쟁을 하려면 내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었는데 내가 만약 힘이 없다면, 기운이 없다면 우리는 쓰러져요. 그 갑옷 무게도 견딜 수가 없는데 그 내적인 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적인 힘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바울은 늘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다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세계 선교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선교와 로마로 이제 이송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선교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자기 혼자 그 영적 전쟁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서신 가운데에 많은 부분을 보면 바울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나도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나도 로마 교회를 위해서, 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목회자도 기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 기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이 바울을 통해서 그 담임 목회자가 얼마나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인가를 이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도의 힘, 기도의 지원이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이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은 나는 이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자, 우리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잠자지 않습니다. 마귀는 졸지도 않고요, 주무시지도 않고요, 잠자지도 않고요, 늘 깨어서 뭐 합니까? 내 밥이 어디에 있나 이거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이 공격은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힘이고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9절에도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지금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구해달라, 기도해달라는 거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정말 이 강대상에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공격을 받았습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을 통해서 공격을 받았죠. 이방인들을 통해서 공격받았죠. 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고통스러운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물론 우리 복음 전하면 고통스러워요. 핍박받아요. 조롱하고요, 비웃고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담임 목사님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주된 무기가 뭐냐? 중보기도자예요. 중보기도자. 이 중보기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을 좀 감동시키는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물론 한 가지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저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 중보기도 사역을 한 것이, 하나님의 한 가지는 제가 기억하는 거는, 제가 이 중보기도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파송되는 대로 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본을 놓고 중국부터 시작해서, 제가 중국 선교를 제일 먼저 나갔기 때문에 중국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약 150명 정도 나갔을 때까지,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는데 매일 이렇게 거의 일주일에 5일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가신 선교사님들이 계속 애드가 되잖아요. 더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을 오랫동안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 사역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성경에 중보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몇 사람만 같이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희생적인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이 기도를 하는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해서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40일이 가까이 다가올 때에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이제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을 향해서 야, 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이제까지 약 2년여 동안 출애굽에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며 시내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이 사람들이 아론을 향해서 공박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자, 금을 다 가져와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아론이 선포하기를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애굽 땅에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그러니까 아론도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 아론이 여기에서 흔들리면서 32장에 계속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앞에 정말 그들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거기에 경배하는 자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며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 내가 너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한 번에 다 진멸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럴 때에 이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이 중보기도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4절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도 바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을 진멸하기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변개해서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여기에 그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모세는 그 시간까지는 산 아래에서 그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뛰며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모세가 대노했다고 그랬어요. 대노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 화를 냈는지. 하나님은 진노하셨는데 이 모세는 대노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던져버리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모세의 두 번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모세의 첫 번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백성을 모세에게 그 백성 인도하고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있는 것을 오늘 여기서 잘 보게 됩니다. 강력한 중보기도,
자신의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는 이 중보 기도에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응답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정말 이 중보 기도하는 교회로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본격적으로, 물론 우리 김광신 목사님 계실 때도 중보 기도 사역이 멜로디랜드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이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 한 목사님 오셔서 워낙 이제 좌마하고 중보 기도 그 컨퍼런스를 많이 하시고, 또 중보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중보 기도다. 우리 교회처럼 선교 많이 나가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선교 단기 선교팀들, 오늘도 우리의 교육부 어린 아이들까지 이 단기 선교 나가는데, 뭐 멕시코 가깝다고 하지만 거기도 험한 곳입니다. 선교지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은 선교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파송식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EM팀이 인도에 나갔습니다. 뭐 선교지에 나가면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그러니까 이 뭐 코로나도 걸리고 병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다 보셨잖아요. 중보기도 하실 거죠? 할렐루야. 대답하는 사람이 3명밖에 없으시네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 2층에도 아멘. 손 들고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저 2층에. 예, 할렐. 예, 2층에 있는 분들이 확실하게 아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세의 이런 생명을 바꾸고도 정말 주 앞에 드리는 희생적인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느냐? 사무엘입니다. 자, 이 사무엘은 쉬지 않는 기도,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자, 사무엘은 일생 동안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도 어머니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무엘은 일생 동안 기도하는 선지자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사사시대가 끝나고,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시대입니다.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사사시대의 마지막으로, 또 왕정시대가 시작하는 첫 번째로 이 사무엘을 세우셔서 기도로 그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을 이 중보기도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일생 동안,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인 것을 여기에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이 말씀을 할 때가 어느 때냐면은 밀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밀은 보통 이스라엘에서 5월 중순에서 6월 초에 밀을 추수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건기에 비가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레와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건기입니다. 여기 캘리포니아하고 날씨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 비 전혀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5월 6월 비 전혀 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기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 우레와 비를 내려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종일토록 우레를 치게 하고 비가 내렸다라고, 그것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들이 범죄한 것이 뭐냐? 왕을 구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 가나안 땅에 다른 모든 나라들이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어서 지금 이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왕을 구한 이 잘못된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하루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15분씩만 기도해도,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하루에 15분씩만 기도해도 사역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5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 그룹의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 15분의 기도가 이렇게 모아지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쟁을 하죠. 아말렉과의 전쟁. 우리 많은 시간 설교로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도하면 이기고,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이스라엘 군대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 전쟁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들어 올려서 종일토록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기도를 쉬게 되면은 사탄마귀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라고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 하루에 10분을 하더라도, 20분을 하더라도, 1시간을 하더라도 매일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기도하는 동안은 이긴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고, 물론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너무나 많잖아요, 기도 제목이.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기도 제목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또 우리 이런 단기 선교팀들, 교육부, EM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분들 기도만 해도요 2시간 걸릴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럼 하지 말아야 되겠다. 20분만 하세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는 정말 그 어려운 사사 시대에, 또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에 그 나라와 백성들을 기도로서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에스더입니다. 자, 이 에스더는 민족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에스더 4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포로 귀환 때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 남아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인을 다 죽이기로 결정하고 왕의 허가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더에게 이제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다. 그러니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겠지? 그리고 사실 이 모르드게가 사람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르드게 그 말을 듣고, 그래서 내가 왕의 부름이 없이 나가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누구도, 왕비도 누구도 왕 앞에 나가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단 살 길은 왕이 금호를 내어 밀 때에만 살 수가 있는데 벌써 내가 왕 앞에 부름받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갑니까? 그리고 전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리고 다시 전가를 보낼 때에 이 에스더가 네 그러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3일간 시녀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3일 금식 기도하고 나갔어요. 우리 결과 다 알잖아요. 왕이 금호를 내밀었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막 2번씩이나 그렇게 하잖아요. 결국 이 유다 백성들이 승리하고 구원받았고 이 모르드게가 정말 영광을 받게 된 그 사실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목숨을 건 기도, 목숨을 건 중보기도,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내 민족을 위해서 지금 하만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기로 된 내 백성을 그거 어떻게 살립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왕의 마음을 이 기도로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확진이 되고 만나는 사람 중에 몇 명은 누가 걸렸고 우리 가정에 누가 걸렸고 이제는 아무도 예외가 없이 다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5월에 걸리고 나니까 좀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올 테면 와라 하고 이렇게 담대해지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이런 기도만 하다가 천국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뭐예요? 중보기도. 생명을 건 민족을 구하기 위한 그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북한이 정말 분단된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70년도 훨씬 넘었죠. 그리고 북한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잡히면 순교고 그냥 총살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비참하게 죽이고 있어요. 너무나 비참하게. 다시는 예수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보는 데서 아주 비참하게 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나라는 나누어져 있는데 남한은 너무나 잘 살고 북한은 너무나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남북한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한 목사님 늘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정말 남북한이 복음으로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는 정말 많은 중보기도 용사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우리 한국이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축복받았습니까? 기도로 축복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기도로 그 빚을 갚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전 세계에 핍박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 또 한 사람 살펴보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많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1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고린도후서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도와달라고 많은 교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한두 교회가 아니고 바울이 개척하고 세웠던 많은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우리 한 목사님이 이렇게 집회를 가시거나 또 어떤 그 사역을 위해서 또 뭐 우리 교회에서 또 예배가 있을 때,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뭐 예배 있을 때 요청하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담임 한경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셔요. 그런데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알래스카의 사랑의 선교교회에서 집회하고 계십니다. 여기하고 똑같이 금요 집회, 거기 부흥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가 기도해야죠. 담임 목사님이 나가셨는데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곳에 불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교회에 이렇게 아주 간구함으로 우리를 좀 도와다오, 기도해다오, 너희들의 그 중보 기도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알죠. 또 교회를 세울 때에 뭐 교회가 뭐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자라고 이런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 서신들을 보세요. 13권의 서신들을 보세요. 그 교회들을 보세요.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초대교회, 특별히 이 이단들,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 반드시 떠난 뒤에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막 율법으로 어지럽히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가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 문제 많은 교회, 성령 충만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문제가 많아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성령 받고 덕이 되지 않는 거죠. 덕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세상에 이건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민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 거기에 맞게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한 만큼 정말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서신들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정말 그 사역에 너무너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 하나님의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직분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직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면, 내가 말씀을 전하러 가지 못하면, 내가 뭐 어떤 다른 특별한 것이 없다면,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중보기도로 도우라는 거예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고 설교하라고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보고 막 사람들 가르치라고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보고 강제로 선교하라고 등 떠밀지 않을게요. 우린 뭡니까? 그 선교 나간 사람 나는 못하지만, 또 가르치는 사람 나는 못하지만, 또 설교자, 담임 목사님, 내가 담임 목사가 될 일은 없겠죠. 그렇죠? 그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린 뭐 합니까?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 선교 하면은 윌리엄 캐리를 말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위대한 인도 선교를 했는데,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선교사로 떠날 때에 그에게는 누나가 있었어요. 이 누이가 있었는데, 이 누이는 전신마비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누워서 지내서 꼼짝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목만 살아있는. 그런데 그 인도 선교를 떠나는 동생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자네에게 선교비도 보낼 수 없고 선교지에 갈 수도 없지만 내가 한 가지만큼은 약속하겠네. 자네가 인도에서 선교하는 동안에 내 생명을 다해서 내가 중보기도 하겠네. 이 인도 선교를 마치고 어느 날 영국에 돌아왔을 때에 기자들이 물어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그렇게 인도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한마디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평생 동안 전신불구의 몸으로 중보 기도해주는 내 누이 때문입니다. 그 중보 기도가 얼마나, 이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인도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뭐 큰 거 뭐 없어도 우리 중보기도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리안 캐리의 그 누나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켰으면 그 인도 선교를 그렇게 잘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로 동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은 얼마나 하루가 24시간이요 48시간이라도 부족하실 거예요. 설교 준비해야죠. 이 설교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한교영 목사님 정도 되니까 탁 생각하고 성경만 딱 읽으면 설교 아니요,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 설교 한 편을, 주일날 그 설교 한 편을 작성하고 그것을 설교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씨름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금요 집회 설교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또 신방 가시면 또 말씀 늘 하시잖아요. 그 모든 게 그냥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은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씀들을 준비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간절하게 좀 기도해다오. 그러면 내가 말씀의 능력을 받고 담대하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항상 성령 충만하고 생명이 넘치는 이 복음, 이 말씀을 전하고 이 은혜교회 이 모든 사역, 대외적인 사역, 세계 선교, 이스라엘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분들은 수지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수지 맞았습니다. 이렇게 듣고 기도를 안 하실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단 하루에 10분씩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도 담임 목사님이요 정말 사역 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룹의 목사님들, 여러분이 10분씩만 기도해보세요. 5분만 해보세요. 5분만. 어느 선교사님은 갈 때 하루에 1분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요청하시고 선교지로 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 1분이 100명이 1000명이 모여서 1분을 기도할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 중보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중보기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조지 뮬러 하면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분. 이분이 70세 나이가 70이 되었을 때에도 뭐라고 이분이 사람들에게 부탁한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 나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70이 다 됐는데 평생에 5만 번 이상 기도를 받은,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기도할 때 나를 잊지 마세요, 꼭 기도해 주세요, 이거를 부탁한 사람. 그러니까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지 뮬러의 위대한 그러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과 사역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끝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중보기도를 직접 하셨던 분이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기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안 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에 지금 달리셔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온 몸에 모든 것이 정말 빠져나갈 정도로 40대의 채찍을 맞고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서 넘어지시고 우리 이스라엘 가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얼마나 거기서 넘어지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이제 지고 갈 수 없으니까 맡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몸으로 십자가에 달렸어요.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박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우리 주님의 기도가 뭡니까? 중보기도가 뭡니까?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좁은 의미에서지만 넓은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그 고통 가운데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 남아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자기를 죽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주님의 그 기도로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럼 먼저 용서받은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거하고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의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선교가 이루어지겠죠. 전 세계는 지금 어서 오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럴 때 우리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처럼 희생의 기도자가 필요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무엘이 필요하고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에스더가 필요하고 그리고 바울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필요하고 우리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또 보여주신 것 그것은 모두 기도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주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중보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정말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